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후 1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무르며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진노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깨뜨려 버리죠.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새로운 돌판에 말씀을 받아서 옵니다. 이런 과정들이 거의 1년 가까이 거치면서 그 시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1년이나 머물렀다라는 것은 긴 시간을 머무르며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을 나와서 지금 이 광야에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광야에서 앞으로 계속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고, 무엇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거의 1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 이제 성막까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요, 이제 인구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그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문하십니다. 오늘 10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그 10개나 이런 영화 보시면 이렇게 전쟁하기에 앞서서 나팔 막 불지 않습니까? 그 나팔은 은나팔이 아닙니다. 양강나팔이라고 해서 뒤에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전쟁 때마다 이렇게 휘어진 뿔과 같은 나팔이 있습니다. 주로 전쟁 때는 그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과 별개로 하나님이 은으로 만든 이렇게 뾰족하고 길쭉한 나팔 2개를 또 새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나팔은 전쟁 때에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 회중들과 족장들을 소집할 때나, 그리고 진영이 행진하는 행진 신호를 알리거나, 그리고 거룩한 절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올 때,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나팔을 불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나팔을 만들게 하셔서 나팔을 때에 따라 불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신비한 인도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그 증거가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계속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거대하고 엄청난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여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은나팔을 2개 만들어서 그것으로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전쟁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알릴 때 신호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인도하심과는 별개로 그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방법으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성경에는 드러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 왜 하시겠습니까? 내게 부르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네 손을 들어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지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그 행위를 모세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옵니다. 당시에 죽은 자를 그 동굴에 집어넣고 돌로 무덤 문을 막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막혀있는 돌을 치우지 못하셔서 그걸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터이니 돌을 굴려내는 그 일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할 바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힘으로, 제 최선의 능력으로, 제 노력으로는 온전히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뒤에서도 모세가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장인의 아들인 호밥에게, 그러니까 처남이 되는 거죠, 처남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길을 가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장인인 르우엘 그리고 그의 처남 호밥, 이들은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광야길에 눈이 밝은 자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잘 찾지 못할 터이니 우리와 함께 가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고 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내가 할 바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 나가야 할지, 어떻게 행진해야 할지 이곳 사정에 밝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이번 주는 정말 설교가 은혜가 넘치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아이들이 다 졸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시간이 부족하고 준비가 좀 미흡한데 싶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소용이 없네, 말씀 대충 준비해야겠다, 어차피 뭐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열심히 안 해도 은혜 주시면 뭐 은혜 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든 이렇든 저렇든 저는 제 할 바를 다 해야 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데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넘게 우리가 식사도 못하고 있죠. 항상 교회마다 이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늘 힘들게 일하십니다. 여름이 되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성도님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별로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밥이 나오면 당연히 주일에는 점심이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사람들은 드시고 가십니다.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것을 땀을 흘리며 감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에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아멘. 나팔을 부는 방법들을 제각기 일러 주십니다. 2개를 불 때는 나팔 2개를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이 나오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오고, 또 크게 불 때는 행진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작게 불라고 말씀하시고,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으로 만든 나팔 2개, 아무리 힘껏 불고 아무리 기술껏 분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오늘날과 같이 악기의 그런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듣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고 하실까요? 그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가 무엇인지 늘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있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민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곡해해서 내가 이로운 대로 내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잘못 오용하는 일들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읍 이곳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창궐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단들의 세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빠져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이제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이단 교회를 막 선전하고 막 이단 교회 성경 세미나 집회 뭐 이런 거 하는 거 선전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열심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진리라고 믿고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민감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잘못된 것에 귀 기울이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이 길이 생명길이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내 이득을 위해 말씀을 끌어다 붙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욕심에 맞추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여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되 나의 최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석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속히 일어나 걷게 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멈추며 그 땅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감당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어서 민감하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잠 못 들지 못하는 불면증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연약한 육신의 부위마다 하나님 안수하셔서 만지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아버지 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잘못된 탐욕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공포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헛되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온전한 행복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구비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욕심에 이끌린 삶인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밤마다 잠 못 들며 여러 가지 불안에 시달리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 질환까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그 땅에 눈물 흘리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